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건은 내용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과 또 누가복음 4장을 확인해 볼 때에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은 시간의 흐름상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 많은 사건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좀 특이하다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족과 연관된 그 치유의 사건은 더 이상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요,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앓아 누운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아파 있었기 때문에 장모를 치료하시겠다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그 집에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장모는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셨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5절 말씀만 볼까요? 15절 읽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열병을 꾸짖으시며 치료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셨어요. 그러자 열병이 떠나갑니다. 사실 이 사건의 기록들은요,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도 손을 만진 것과 다름이 없는 거고, 또 누가복음에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것도 그와 함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한다면 전혀 다를 게 없죠. 단지 저자가 각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진 것뿐이에요. 어쨌든 마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행위를 통해서 열병은 떠나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장모의 열병은 예수님과의 아주 간단한 접촉만으로도 그 즉시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팔 근육이 좀 아파갖고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의원은 한두 번 가서 침 맞는다고 확 낫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요. 어떤 질병이 되었든 이 땅에서 아픔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끊임없는 치료와 회복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것도 당장은 증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달 정도, 길게 잡아 한 달 정도는 장기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그 자체로 베드로의 장모에게 있는 열병을 치료한 행위였지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에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의 율법 강령을 적은 할라카라는 책을 보면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열병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금지했어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장모의 손을 만지신 것은 접촉이 금지된 환자를 만지신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행함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접촉이 금지되는 그 환자를 만지심으로써 당신이 더럽혀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써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율법이 어떻게 되었든 예수님께서는 환자가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질병 가운데서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은 손을 대지 않고 말씀으로도 충분히 병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의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8장의 5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신 그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충분히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손을 잡으심으로 병을 치료하셨다는 것은 장모의 병을 치료하심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지만,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치료를 하셨다면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봐, 예수도 저 환자가 제가 부정하니까 손대지 않고 말로만 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될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똑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그 치료에 하는 그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환경과 물질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지쳐서 쓰러지고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을 마주대할 수 있는 담대함과 긍휼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많은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들께 주어진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인간적인 마음과 내게 있는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때 그 일 가운데에 위로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신 그 일은 그의 열병을 떠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상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장모는 15절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수종을 들죠. 여기에서 수종을 들다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봉사하다, 봉사로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의 병이 낫자마자 그 즉시로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 옆에서 무엇이 되었던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장모의 반응이었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는 그 반응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발적인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했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에 따른 반응을 해야 될 차례인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과 수고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고 바로 예수님께로 나와서 헌신했듯이 봉사하고 수고했듯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가감없이 그리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16절 말씀 보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저물었다는 건 해가 완전히 떨어져서 어두워지기 시작한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과 함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16절 처음에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는 뭐예요?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물론 병이 그냥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귀신들이 일으킨 병도 있다는 거예요. 병의 전부가 귀신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16절에서 예수님께 나온 귀신 들린 자들에 한해서만큼은 귀신들 때문에 질병을 얻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즉 악한 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악한 영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이후에 이 땅을 죄의 땅으로, 어둠의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지만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게 되고 그 부패한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영의 아픔이 있고 질병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귀신으로 인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그 병이 육체의 질병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질병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영역의 질병이 되었든 다 아파요. 육체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마음도 아파요. 또한 성경에서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에 그 마음의 아픔이 육체의 질병으로도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질병들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두가 치료되고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말씀으로만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귀신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위 앞에 굴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귀신들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났고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악한 마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가득하고 망가지고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었던 그때부터요. 그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은 그날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된 믿음으로 우리의 권세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17절에서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지금 마태는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자면, 인간적인 나를 보자면 연약하죠.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고 악한 것들의 유혹에 빠지죠. 그러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워진,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의 스스로 짊어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 모두가 다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를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고 치유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가 완전히 복원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놓고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내 마음의 아픔들, 내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 또 질병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질병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